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하신다고요?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를 치료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마음, 몸, 그죠? 영은 이미 다 우리가 중생함을 받았지만 영이 힘있게 우리 마음도 몸도 주장하여서 이렇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영의 유약한 약한 그런 병입니다. 또 활동력이 부족한 거죠. 또 우리의 마음도요.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탁 돌아서면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미움이 생기고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 그 마음이 이제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성령에 딱 붙잡혀진 마음. 뭐 내가 가지지 않아야 될 마음이 막 찾아오면 어쩔까 가질까 말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튕겨내는 나는 내가 가질 마음이 아니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유야 당연히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이유가 있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게 깨달아져서 그런 마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병입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지지 않아야 될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찾아오면 생각을 통해서 와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뭐 안테나를 너무 많이 세우고 있으면 어떤 걸 하나님이 오신 이 성령의 안테나를 가지고 그걸 접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정리되어지는 것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노쇠하여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우리가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에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게 괜히 우리 병 났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치료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 변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대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어졌는가, 어떻게라기보다도 그 방법론적인 부분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이 왜 마라를 주셨고 그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마라가 단물이 되어지는 이 치료의 과정,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은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야 돼요. 혹시 히터 켜놨습니까 지금? 꺼주세요.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내가 오전부터 꺼주세요. 추우세요? 혹시 안 추우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지금 히터 드시고 지금 맛있는 또 상추를 먹어서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짧게 딱 제가 마칠 수 있도록 집중합시다. 15분 앞으로 15분. 자, 여러분 여기에 마라의 이 쓴물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죠. 자각 증상이 뭐죠? 뭐가 좀 안 좋은데 자기가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면 어디 수치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자각할 수 있는 내 상황을, 내 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마라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마라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라에 들어서게 하셨을까요? 정말 사랑하면은 그냥 엘림 조금 가니까 엘림이 있는데 엘림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12개의 우물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마라로 가게 할 게 아니라 탁 피해가지고 오아시스인 엘림에 도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3일 동안 이 3일 길을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겨우 마라는 곳을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이 처음에는 그랬겠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야 기뻐하면서 막 딱 마셨더니 쓴물이야. 그러니까 그 쓴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좋은 것은 입에도 써 이렇게 하고 마신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오시시네. 자, 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원망. 여러분, 마라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게 뭔가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자각 증상을 이제는 지금 어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만나면 돌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모멸감이라든지 뭔가를 당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엘림이 아닌 마라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그들의 상태가 지금 마라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가 쓴물이잖아요. 마실 수 없는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 그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딱 마라를 도착해서 마라의 물을 마시고 나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워낙 수족관이 잘 되어가지고 아쿠아리움도 잘 되고, 그런데 완전 천연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났어요. 벽이 세워져 가지고 물고기가 막 다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물이 나를 덮치지 않아. 놀라진 않으시네. 어떻게 해야 놀랄까? 자, 여러분 너무 놀라셔가지고 지금 반응을 못 하시는. 여러분, 이건 정말 이적 중의 기적.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 바다 속을 걷는데 마른 땅과 같았다는 것은 막 빠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그거 다 건너간 다음에 그 건너편에서 미리암이 먼저 선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한 내용이 막 노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찬양.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양은 한두 곡만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막 아는 찬양은 다 했을 거야. 막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근심 없다, 걱정 없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언제 홍해를 걷느냐고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했을 때에 그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느낀 그 감격보다도 아마 더 크셨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과 그 감격, 그 은혜,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 첫사랑. 그런데 그것이 3일이다. 3일 유효기간이. 네. 아니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신 기적이면 그 백성을 그대로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딱 한가운데 갖다 놔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광야 길을 걸었어요. 터벅터벅 걸었다. 사막을 걸었다. 아이고 이상한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 3일 동안 힘들었겠죠.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겠지만 그런데 점점 가져온 물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물이 없어. 물 좀 빌려줘. 아니 우리도 마실 물이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요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광야로 인도하시면 물도 없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점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시민권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여러분은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내 안에 실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모습이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마라였던 것입니다. 마라를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 샘물을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며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쓴물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말하지 못하고 했던 게 다 울분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향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끌고 왔다고. 당신 잘못했다고. 그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를 이끌고 계신 누구를 원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정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쓴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마라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찬양. 네, 대단한 믿음이죠. 최소한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죠. 자, 다 같이 따라 봅시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이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감격도 있었지만 지금은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에게
마라의 쓴물을 보고 원망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필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죠. 자,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있다면 사람을 향해서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누구거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취미와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구나 라를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 원인의 문제를 발견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도 아프면 그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말 장기에 암이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그냥 치료한다고 반창고 하나 붙여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마라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그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왜 치죠? 실력을 높이려고 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하지만 시험을 쳐야 내 지금 정도가 어떤지 내가 50점인지 100점인지 70점이 나오고 그래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틀린 문제를 고쳐서 익혀가지고. 자,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했느냐? 25절 보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밑으로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원망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홍해도 건널 수 있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인정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으로 가면 실패할 것 같고 그것을 그렇게 가면은 거기서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서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아니 그보다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에서 자기를 위해 주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인도하시는데 이건 나한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고 되어진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지금 원인이 뭐냐? 불순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이거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타나지만 그 종점의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을 이 원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비록 말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지금 서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건강하여지는가?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 주셔서 그걸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당할지라도 상황에 봉착을 할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애굽의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병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 병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물대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했고 그 안에 즐거워했던 그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승리의 방편도 치료의 방편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방편도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참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여러분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뭘 요구하실 줄 알고 아멘하십니까? 뭘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세라고 무조건 다 순종하겠어요? 모세가 아니 지금 물이 쓴데 나무 넣는다고 물이 변하겠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고 나를 인정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완전한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창조의 모습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 되어서 순종했던 그러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교구 모임을 나눌 때에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거십시오. 세상에도 뭔가를 걸잖아요. 자기 힘을 걸고 시간을 걸고 물질을 걸고 그래야 뭔가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걸어보십시오. 손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뭔가 하나님 헌신하면 하나님 딱 받으시고 눈 딱 감아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힘쏟고 애쓰고 괜히 사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